여러분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네. 1997년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뉴욕에 있었는데 학교 사람들이랑 같이 보러 갔다가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냥 봤던 일행이 뿔뿔이 흩어져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 보면 여자 주인공이 나오고 그녀의 약혼남이 나옵니다. 이 약혼남은 굉장히 돈도 많고 그런데 거만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아주 비호감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침몰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구명 보트가 모자라요. 그래서 다 탈 수가 없는데 이 약혼남이 그 자기 목숨을 걸고 인도하는 배 승무원에게 많은 돈을 내립니다. 이 돈을 뇌물로 주면서 나를 이 구명 보트에 좀 태워달라. 그러는데 이 배 승무원이 아주 경멸적인 눈으로 평소에는 그럴 수 없거든요. 이 VIP 손님에게 이 배 승무원이 그런 눈으로 쏘아볼 수 없는데 아주 그런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행사가 왔다 하는 그 위기 상황에서도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속물스러워 보였는지 모르지요. 결국 그 약혼남은 어떤 어린아이를 배 태워야 한다는 그 핑계를 대고 어찌어찌 막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트에 타서 살아남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여자 주인공이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는데 1929년에 자살했다 그럽니다.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요. 뭐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929년은 미국의 대공황이 온 해입니다. 그러니 이 남자는 배가 침몰하는 그 상황에서도 기어이 살아남았던 생명력 강한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경제가 무너지니까 그만 자살하고 만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교훈이 있지요. 타이타닉 배가 침몰하는 것보다 내 경제 위기가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면에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시지만 우리들의 실제로 경제 문제,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아주 민감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그 삶의 경제 문제를 매니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들이 실제로 돈으로 먹고 사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셔요.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놓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죠. 카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함정입니다. 카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여기에 예스를 해도 노라고 해도 함정에 빠집니다. 예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고 황제를 왕으로 섬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카이사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한다면 당신이 어떻게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공격을 할 수 있겠죠. 반대로 노라고 하는 카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면 그것은 바로 반역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반대했다고 해서 당장 고발하고 처벌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함정을 놓기 위해서 한 질문인데 예수님은 거기에 yes, no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 그러십니다. 데나리온이라는 로마의 동전을 가져옵니다. 이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200불, 300불 그 정도 가치가 있겠지요. 그 동전은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늘 쓰는 동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벌판에 있을 때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먹이나 200데나리온으로도 모자라겠네 이런 대화가 있고 그것처럼 평소에 그냥 빵 사 먹는 일상 생활을 하는데 늘 쓰는 그런 로마의 동전이
데나리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데나리온 동전을 가져오니까 질문하십니다. 이 동전에 있는 이 형상과 이 글씨가 누구의 것이냐? 네, 카이사의 것입니다. 대답합니다. 이 동전에는 황제 카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카이사라고 이름이 새겨져 있지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저 세금 내는 문제 가져왔는데 세금만이 아니라 지금 훨씬 큰 경제 문제가 여기에 다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괜히 세금 질문했다가 완전히 덤탱이로 예수님께 이런 과제를 떠안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미 이 로마의 황제의 그 형상이 있는 동전을 널리 쓰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유대가 이미 로마의 경제권에 다 편입이 되어 있고 그 로마 경제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딱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동전에 카이사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 민족도 아니고 지배자인 로마 이방 민족의 그 황제의 형상이 있는 동전이니까 원래는 만지면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이것을 일상적으로 매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예수님 오시기 한 150년 전에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독립 왕조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하스모니안이라고 하는 자기의 독립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유대 동전을 유통했지요. 그래서 유대 왕의 그림이 있고 그런 유대 자신들의 화폐를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고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또 뭐 다른 어떤 피지배 민족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들 동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 유대 민족의 동전 그 로마인들이 걷어서 뭐 하겠습니까? 세금 걷기 위해서라도 유대인들은 로마의 동전으로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강제로 했느냐? 강제로 칼 들고 너희들 이제부터 유대 셰켈 쓰면 안 돼. 로마의 데나리온을 써야 돼 하면 칼 들고 감시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경제라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대에 밀 농사하는 농부가 있다면 그 밀을 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또 다른 유대인들이 유대 동전 시케를 가지고 사 먹겠죠. 그런데 로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 이제 유다 동전 가져오면 로마 동전으로 바꿔줍니다. 환전을 해줘요. 그런데 굉장히 환율을 낮게 아주 환전을 하면 유리하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 동전을 가지고 로마 돈으로 바꾸면 그 로마 돈으로 이집트의 밀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다 로마 땅이니까. 그런데 훨씬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유대 동전 가지고 유대 밀 사 먹는 거랑 이 돈을 로마 돈이랑 바꾸어서 로마에 속한 이집트 밀 사 먹는 거랑 비교해 보면 이집트 밀 사 먹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예요. 훨씬 많은 밀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동전의 가치를 가지고. 그러니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생활을 위해서 로마 돈으로 자꾸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만히 내버려 둬도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동전을 쓰고 결국 로마 경제권에 종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아무렇지도 않게 로마의 카이사의 형상이 있는 동전을 쓰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 이거는 그래도 로마 동전인데 찝찝하다. 그러니 우리가 밥 먹을 때는 세수하자 이랬습니다. 물로 씻으면 마치 그 로마 동전 만졌던 그 부정함이 씻기는 것처럼. 율법에는 그런 조항 없거든요. 자기들이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흉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식사할 때 세수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비위생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또 로마 동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밥 먹을 때는 세수해야지 그 뜻인데 아무 소용없는 말입니다. 그저 자기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들 외식하는 자다 오늘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 뜻이 그런 뜻입니다.
로마 동전 쓸 때는 실컷 다 쓰고 그걸로 밥 사 먹고 뭐 치약 사고 다 하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세수해야지 이러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제사 드릴 때 원래는 소나 양이나 같은 동물들을 가져와야 하는데, 이때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 먼 거리를 제사 짐승을 끌고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돈으로 가져오면 성전 앞에서 바꾸어 줍니다. 그런데 일단 로마의 돈을 유대 돈으로 또 바꿔요. 그때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사는 그 동전은 또 거룩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유대 동전을 또 준비해 놨다가 로마 돈 갖고 오는 사람들에게 환율 가지고 바꾸어 주는데, 이때 또 이득을 남기는 것이지. 그래서 유대 돈으로 바꿔서 그걸 또 가지고 소나 양을 사는, 그걸로 또 이득 남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엉망된 성전을 한번 청소하신 적이 있습니다. Cleansing of the Temple이라는 성전 청소하셨다는 그 사건은 예수님이 빗자루로 쓰셨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장사 속에 되어버린 성전을 완전히 뒤엎으신 사건이지요. 그래서 환전하는 테이블, 그 환전인 것입니다. 그걸 다 엎어버리시고 동물들, 양들 다 풀어주시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얼마나 외식하는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속이는 일인지 모릅니다. 나가서 평소 생활할 때는 로마 동전 맨날 잘 쓰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제사 드릴 때는 뭐 동전 바꾸고 이런 일을 하는데, 율법에도 없는 일이고 그냥 자기들이 만든 그런 법입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일을 한 것이지.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생활을 이분법적으로 딱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교회 일 따로 있고 일상생활 따로 있어서, 일상생활 때는 그냥 로마 동전 가지고 할 거 다 하다가 또 뭐 예배 드릴 때 있으면 또 세수하고 또돈 바꾸고 이렇게 자기들의 생활을 둘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로마 동전을 사용하는 일상생활에서 그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최소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할 건 다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는 거룩한 그런 모양만 보이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세금 내냐 안 내냐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이 이 땅에 오는데 예수님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 로마 제국이나 지금 같으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세상 여러 나라들 중에 또 한 나라가 천국 플러스 원 하기 위해서 오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이 세상 나라를 다 멸망시킵니다. 다니엘 환상에서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깨뜨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면 이 세상 나라와 충돌하고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로 투쟁하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십자가 지실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저 너들 세금 잘 내 이런 말씀하시는 턱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 가운데 이미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느냐. 너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데나리온 로마 동전 가지고 빵 사 먹는 거, 그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가책이 없다는 이 현실을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하죠. 경제라는 이 한자말이 사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경세재민의 준말이고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멋진 말이에요. 영어로는 economy, 집의 법이지요. 어떤 집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법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경제 문제, 실제로 우리들이 돈을 벌고 쓰고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죠. 절실합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삶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우리들의 에너지와 우리들의 생각을 이 경제 문제, 돈 쓰고 돈 벌고 하는 데에 소비를 합니다. 소모를 합니다. 그것이 또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런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직업을 가지고 학교 공부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나의 육체적인 또 노력과 또 나의 정신적인 이런 노력을 엄청나게 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이 일을 하고 돈 벌기 위해서 계획도 하고 생활도 거기에 맞추고 또 이것저것 또 걱정거리도 있고 하다 보면은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삶의 에너지를 이 경제 문제에 쏟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돈 쓰고 돈 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들이 신앙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세상의 모든 것에 값을 매겨 놓았습니다.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세상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시는 자연과 동물과 식물과 열매와 이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좋고 좋지 않음의 판단자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매우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선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이건 선하다, 악하다 그렇게 들리는데 원래 의미가 더 넓습니다. 좋다, 안 좋다, 호, 불호 그런 의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어떤 물건을 보고 이거 너무 좋아 하면 사고 싶고 안 좋아 그러면 사기 싫고 그런 가치를 담고 있는데 이 선악을 사람이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신 이 세상인데 이제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은 쫓아내고 내가 인간이 선악의 판단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거든요. 이제 사람이 선악 또는 호불호 이게 더 좋아. 이거를 사람이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숫자로 값을 매기니까 이제 서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빵 한 조각 1불, 스마트폰 200불 이런 식으로 가치를 매기게 됩니다. 빵과 전화기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대상인데 값으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쳐서 식량이 없어지면 완전히 달라지겠죠. 먹을 게 없으면 빵이 훨씬 비싸질 것이고 돈은 아무 가치 없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에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고 값을 매겼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멋진 이 자연 세계에 인간들은 가치라는 값이라는 그 덮개를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로 이 세상을 판단합니다. 또는 다르게 말하면 어떤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글라스를 끼고 경제, 돈이라는 글라스를 끼고 이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불, 저거는 200불 이런 눈으로 이 세상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나라입니다. 인간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때에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모든 탐욕이 드러나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 요한계시록 13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이 이름이니 그 이름에 기원하시오.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하고 그 666 나오는 그 본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계시록 자세히 공부하면 자세히 살펴보면 좋은데 오늘은 666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의 신앙에 또 환란이 닥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짐승의 표를 갖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됩니다. 경제 문제로 마지막 날에 우리들의 신앙에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 환란이 닥치면 핍박이 오면 우리들이 그것을 이겨야 하지. 끝까지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러다가 목숨까지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이나 고문이나 투옥이나 사형 선고보다 더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이 이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씨를 뿌리시면 금방 새가 와서 먹고 그런데 어떤 씨는 조금 자라다가 핍박이 옵니다. 마른 땅에 뿌려지면 환란과 핍박이 와서 자라지를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런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가 그 환란 핍박 다 이겨내고 좀 자랐는데
그 다음에 오는 시험이 뭐냐? 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세상의 부요함, 재물, 욕심 이런 것이 가시덤불로 팍 눌러서 더 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뭐 감옥에 집어넣고 뭐 고문하는 이런 혼란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경제적으로 오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유한 거 다 보여줘요. 좋은 뭐 부잣집, 뭐 번쩍번쩍하는 거, 그리고 좋은 생활 환경, 교육 환경 이런 것으로 싹 유혹하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이게 극단적으로 치닫겠죠. 그래서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된다. 빵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혹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다음에 갖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경제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들 우리가 좀 빨리 지나갈 본문들 잠깐만 보시면 요한계시록 18장에는 그렇게 이 세상은 뭘 추구하느냐? 수많은 부와 무역과 그래서 이 세상의 매매함을 통해서 부를 추구하는 이 세상에 실태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27장의 말씀 잠깐 그냥 보시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7장은 전체가 이 이슈입니다. 무역하고 그래서 두로라는 항구 도시가 장사를 하면서 얼마나 부를 많이 축적했는지 그런데 하나님과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 세상의 이 부한 이 부요를 인간들의 이런 엄청난 이런 성과를 다 심판하시나 뉴욕같이 이런 아주 부요한 도시들, 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그런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도시들을 또 인간 운명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곧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 우리들의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성도에게도 매우 합당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거기에 늘 따르는 유혹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어찌나 위험한지 우리들이 늘 깨어있고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조직적으로 그리고 시스테매틱하게 돈 벌라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돈 벌라고 우리들을 자꾸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남아돌면 주식 투자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해야 기업들이 또 투자를 할 수 있고 경제가 더 잘 돌아갑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들이 사는 사회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붙들고 물어보면 당신이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정말로 나의 작은 돈이라도 보태서 기업이 잘 돼서 우리 사회를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투자하십니까? 물어보면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나의 이득이지.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돈 더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세상을 주식이라는 눈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전쟁이나 재난이나 사고 같은 뉴스가 생기면 거기 있는 사람 걱정하는 것보다 먼저 내 투자한 주식해서 어떻게 되지 생각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비인간적인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들을 그렇게 늘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재물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만본이라는 이 단어는 돈의 신이거든요. 문자 그대로. 그런데 어떻게 돈의 신이 하나님과 지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크면 감히 그래도 하나님과 지금 비교가 되냐고. 그래서 예수님은 둘 다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 섬기든지 돈만 섬기든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돈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돈을 신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요.
돈은 그저 사람들이 편하게,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사람이 만든 것이니 사람이 돈을 부려야 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될 때가 너무 많지. 우리들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특별히 부족하다면, 그래서 내가 돈이 지금 없어서 힘들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주님 뜻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 내가 욕심이 아니라 나의 꼭 필요해서, 또 나의 가족과 자녀들 위한 필요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나의 그런 물질적인 부족함도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도와주는 것도 마땅한 일입니다. 초대교회부터 바울과 베드로가 모두 동의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할 일 중에 하나는 당연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 돕는 것, 그것은 교회가 당연히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직업을 위해서, 우리들이 학교 공부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입니다. 내가 게으름 피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일함으로 나에게 합당한 만큼, 그리고 필요한 분수에 맞게 돈을 벌어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가운데,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런 재정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가정을 부양할 수 있도록 주님은 힘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에는 늘 위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다음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 돈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돈을 사랑하면 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탐내면 유혹받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납니다.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근심하신 적 저도 있고요. 그런 적이 많을 것입니다. 돈이 우리들에게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우리들의 부족함도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이 늘 주님 앞에 주님 불쌍히 여겨소서,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이 시험에, 이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귀한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가이사 중간부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세상의 물질, 재물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세상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우리들이 사용하지만 만약에 이 세상에 그것을 어떻게든 가져간다면 이건 원래 내 것 아니지. 카이사의 것이지 하고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아깝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렇게 마음을 피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나 특별히 그 동전에 카이사의 형상이 있어서 카이사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것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돈과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돈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돈은 그저 우리들이 매니지하고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욕심 부리지 않고 분수에 맞게 또 소박하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잠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주님 나 자신 돌아보면서 주님 나의 모든 이런 재정적인 현실적인 필요도 다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채워주시는 줄 믿고 특별히 나의 모든 필요를 또 주님께서 또 필요한 것을 주시도록 또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에 휘둘리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목소리를 내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